뒤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그대로 여러분 더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벌써 어느덧 12월에 후반부가 이제 마침표를 찍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예전에 어르신들이 정말 시간이 뭐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더 느껴져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가 대변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으니 그죠? 자, 참 날아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달려갈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희망과 소망으로 여러분 달려가기를 지체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걸음 한 걸음 주님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지내다 보면 특별히 어떤 분들은 자기 신념, 자기 주장 이게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이렇게 좀 누그러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자기 신념,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새로운 신념, 새로운 주장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들어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죠? 안 느끼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절대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도 그렇고 종교적인 신념도 그랬어요.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재판에 넘기고 또 즉결 처형하고 하는 그 일을 법의 황제의 칙령을 받아서 그것을 선두에 서서 감당했던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검찰총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만큼도 죄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그는 쾌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어쩌면 성취감에 만족감에 있었을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아마도 사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요 완전히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울은요, 그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기의 삶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십자가의 돌을 쫓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가리켜서 어떤 삶? 십자가의 돌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돌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이렇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육체 가운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본성 가운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쓴뿌리처럼 다시 싹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느 한순간에 이런 죄악의 쓴뿌리가 확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바울도 똑같아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또다시 내가 삶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때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어느 순간에 이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또 고백해 보십시다. 너무 이거 너무 따뜻하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자, 아니 그냥 내비두세요. 온도만 조금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따뜻하면 또 졸아.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 뭐가 죽느냐? 바로 그런 기질, 그런 죄성. 이게 나는 매일 죽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매일 죽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또 고백한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은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 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자기의 믿음 신앙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 고백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평생 최선을 다하여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는 형편과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매를 맞고 버리짐을 당할 때, 박해를 받고 방해를 받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렵고 고난을 만나고 힘들 때 여러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그 감격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심지어는 매를 맞고 쇠고랑에 발과 손이 묶여진 상태로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은 그 상처로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오늘 12절인데요. 자, 우리 함께 소리내서서, 자, 말씀을 읽을 때는 정독하셔야 됩니다.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뭐를 향하여 나갔어요? 뭐를 바라보고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도로 제자로 삼아주시고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에 사용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으신,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퀴즈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뭘까요? 힌트 두자. 에?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할렐루야.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영어로 말하면, 오래간만에 한번 영어 해보실래요? 굿뉴스. 다시요. 굿뉴스.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세상에 아침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시죠? 특별히 남자분들은 뉴스를 참 좋아해요. 저도 집에 가면 매일 들어가자마자 뉴스 좀 틀어봐 이러면, 또 식구들이 무슨 뭐 드라마나 딴 거 보고 예능 프로 보고 있으면, 아유 뉴스를 나중에 그 유튜브로 봐요, 뭘 봐요 막 이래. 근데 뉴스를 항상 들어야 돼, 그죠? 옛날에는 신문 있을 때는 꼭 신문을 봤어. 근데 뉴스를 보면 어때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보다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죠. 제가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이, 국지전이 일어났다. 태국에서 16기를 통해서 폭격을 하고, 맨 그런 소리. 어디 저 인도네시아에 지금 홍수가 났는데 뭐 몇만 명? 몇만 명이라 그러더라? 10만 명? 100만 명? 아침 봤는데 숫자가 기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다. 이게 밤사이에 나온 뉴스예요. 오늘 밤사이에 나온 뉴스라고. 인도네시아에는 이런. 저 일본에서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굉장히 큰 쓰나미가 덮쳤다. 이런 뉴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들, 맨 이런 뉴스들이. 그런데 바울이 붙잡은, 바울이 잡힌 바 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던 그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목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그 목표, 그래서 이루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따져 묻는다면 결국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멋있게 수식어를 통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걸 이루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 아니겠냐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시고 몸은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죽는 거지 뭐. 잘 먹고 잘 살다 죽기 위한. 여러분, 그렇게, 그게 목표. 너무 억울하죠. 그렇게 안 해도 다 우리는 죽어요. 때가 되면 육신의 죽음은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목표로 삼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죽는데,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붙잡고 달려가는 목표. 바울의 목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도 보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좀 참 정말 인생의 전성기 같은 시기를 누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좀 힘들고 어려워요. 상황이 안 좋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왜냐하면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착착착착 빠르게 검색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 주일날 나오고 하는데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잠깐 탁 스쳐서 본 뉴스가 뭐냐면 지금 2030 시대 중에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정규직 직업을 갖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지금 160만 명? 하여튼 좀 정확하게 숫자가 나는 숫자에 약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정체돼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못 찾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계속적인 그런 다툼과 갈등들이 있어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폭등했는지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조금 과장하면 4배를 보시면 4배. 물가가.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 하류층 사람들은 정말 휴지 하나, 두루마기 휴지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워하는. 그래서 저가로 파는 햄버거 가게나 샌드위치 가게에만 줄을 서는 비싼 음식은 가지도 못하는 이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세계가 안 좋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세상에 강력한 이 지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 자국의 중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어떠세요? 2025년을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상황이 좋으셨어요?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어떻게 여러분 내 상황, 내 삶의 현실을 평가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또 얼마만큼 올라갔는가?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꽂혀서 이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 질문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내 삶의 목표처럼 딱 박혀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른 각도로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걷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던져야 할 오늘 하나의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세워져야 할 목표는요, 오직 들으신 대로 깨달은 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야 된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뭘 새로운 일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행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6절. 자,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 지금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이거 자꾸 이거에 의하여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다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것. 이것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비전이기도 한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3장 14절로 올라가 있어서,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냥 부르심, 사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름의 상.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칭찬 안 받아도, 목사에게는 인정 못 받아도, 목사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아도 이미 그 일은 여러분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신앙적인 얘기를 친구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 신앙이 좀 별로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 다니지 않았어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교회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최은지 집사님 이제 지난 장례 치르시고 남편분이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참 인격이 좋으시고 착하시고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실 그런 분인데, 죄송해요 집사님, 돌아가시는데 괜히 눈물 나게 하나. 그런데 이분이 그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맞아요? 그 집안이 독실한 불교 신자의 집안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또 이렇게 뭐 절에 가거나 불교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 책임감이라 그럴까,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시, 예수 믿는 걸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면 암만 착해도 어때요? 구원 받아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암만 착한 정말 착하시거든요. 정말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 남에게 피해 주는 분이 아니거든. 근데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마지막 그 복음을 받으시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요. 기적같이 하신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 여러분 어때요? 아니 평생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성경책도 한번 읽지도 않았는데 그 영혼 하나님 구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건 뭘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우리는 구원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그 소망을 유가족들에게 전했어. 잘한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이다. 제가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평생 교회 다니고 교회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랬던 사람 너무 억울하지 않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교회다가 갖다 헌금한 게 얼마고 거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한 그 시간이 얼만데, 아니 마지막 숨지기 전에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구원받는 사람하고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막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어때요? 그 친구의 얘기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게 마지막 가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때 그 신 아무도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를 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거부하다가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순간에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죽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몰라. 아까 말 그건 몰라.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니 평생을 여러분들처럼 교회 오고 우리 남권사님 100세를 앞에 놓으실 평생 기도하고 그렇죠?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이 권사님하고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하고, 여러분 똑같은 구원이잖아. 뭐가 다르냐고. 남권사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예? 저런 분 억울하잖아요. 지금 50, 60년, 예? 70. 네, 오늘 말씀 여러분,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어. 상급이 없다니까. 구원만 받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부름의 상을 받고 구원의 상급을 받은 성도들,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 상급을 누리는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상급, 부름의 상급이 있음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목표로 알려가겠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천국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왕이면 구원의 상급, 부름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상 받은 분들 계세요? 1등, 2등하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 요즘엔 상을 안 주시지만 상 받아보시면 뭐 미술을 잘해. 우리 저 김강훈 집사님은 뭐 미술상 많이 받으셨어요. 그죠? 어?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상 받아보신 분들은 이 상 받는 기쁨, 재미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보람된 걸 알아요. 근데 상을 안 받아본 사람, 아유 그까지 종이 한 장, 아유 그까지 그 트로피 하나, 아유 그게 뭐야 에이 그 필요 없어. 그거 돈으로 얼마 되지도 않, 뭐 돈도 나가? 이런 사람은 평생 상 받을 노력도 없고 그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전력을 기울여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은 조금 말씀을 일찍 맺고 이제 회의로 바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반복된 습관 그리고 신앙의 익숙함만 가지고는 절대로 결코 믿음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중에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은 지금 모든 게 조금 더 어색하고 조금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그러니까 기름을 싹 발라놓은 것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만, 그 익숙함만 가지고 편안함만 가지고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고,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익숙한 것이 되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문제냐?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일에 기쁨으로 따라갈 때, 그때에만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지금까지 맡겨주신 그 일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서 또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또 새해에 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